해야 수료증을 준다고 해서 이 간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삼공부 안에 영적 그 명세서라는 글 작성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나의 삶에 영적으로 성장했던 순간들을 명세서처럼 작성해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야기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될까 고민했지만, 사실 저희 교회 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도구가 되는 그런 소망을 하며 이 간증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미디어 우리 한영호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쁘게 리코딩을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제 간증을 한국에 있는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친척분들에게 제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호주에 와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편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있는지를 한 번도 제가 입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개인적으로는 좀 쓰여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영적 명세서를 나누기에 첫 번째로는 제가 언제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는지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경험은 저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던, 잊어버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수정교회에 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엄마를 따라서 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껌을 씹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많이 놀아봤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순수했습니다.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긴 했지만, 근데 그때 제가 세상에서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저의 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경험을 하고, 제가 그때 방언을 처음 받았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제가 그 기억을 다시 수정교에 와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방황하며 여기 수정교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제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수정교회 우리 학생부 아이들처럼 제가 그때 건강한 공동체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쯤 선교사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성령이 경험을 하였지만, 저는 믿음의 갈등이 올 때마다 주님께로 저의 삶을 조정하지 못했고, 주님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2011년 남편과의 별거를 시작하며 여기 수정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저의 삶을 주님께로 조정하면서 12년차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라며 그 남편과의 그 별거의 기간 동안 원망하던 시간도 있었지만, 과거에 내가 주님께로 조정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결과가 현재의 저의 가정의 상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계속해서 주님께 제 삶을 조정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저의 영적 성장의 첫 번째는 수정교회에서 열매 목장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남편과의 불화 속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나라에서 가정폭력으로 잠깐 머물 수 있는 레퓨지라는 곳에 갈 때, 그때 당시 싱글맘이었던 열매 목장의 언니가 적어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이 말씀을 인생의 바닥에서 저는 붙들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지를 잘 몰랐으나 열매 목장에 참여하며 단순히 주님의 일을 가장 삶의 첫 번째로 두고 영적 부모였던 김종용 오인의 목자 목녀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때 목장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며 분가하기 전 1년도 안 되는 시간이 저에게는 천국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입으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은 아니었던 저희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싫어 교회를 떠났었는데 열매 목장을 통해 진짜 크리스천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는 영적 성장의 첫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통역을 하고 있는, 미안하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띡띡하면 통역하기 되게 힘들 겁니다. 저 안에 은우가 있습니다. 그때 열마 목장이었을 때 저희 그 VIP였던 그 언니의 가정에 정말 그때 너무나 어렸던 은우가 성장해서 이렇게 저희 수종교회 세례를 받고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갱년기가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감정이 풍부합니다. 제가 은우가 저기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까 오자마자 은우를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우가 오늘 통역을 하는구나, 나의 간증을. 그래서 저의 간증이 우리 은우의 부모님에게도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열매 목장을 통해서 우리 그 영적 부모인 우리 목자 목녀님과 함께 VIP들을 섬기면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무엇인지를 그때 경험하며 저는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영적 성장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현재 지금도 그래서 영적 성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열매 목장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목자님이 저에게 싱글맘들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권유를 할 때 전 그것이 이렇게 좁은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제가 입으로 참 잘하는데 그 말에 이끌려 제가 순종하며 그때부터 13년 차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자의 자리는 어떤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그저 삶이라는 김종용 목자님의 말씀처럼 지난 13년 동안 삶으로 싱글맘들을 섬기며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며 여러 가정과 VIP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 삶보다, 내 자녀들의 삶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삶이 때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으나 제가 목자로 헌신할 때 주셨던 말씀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 목자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목자의 자리를 통해 제 자신이 변했고 주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이 자리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자의 삶을 살면서 사실 가장 이렇게 좁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처음에는 제가 목자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근데 13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제 삶을 돌아보니 목자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며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을 것이며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 목자의 자리는 가장 중요하고 현재도 지금 제가 해나가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저의 영적 성장은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들입니다. 생각해보면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기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에 기도를 빼면 영적 성장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시간들과 제가 주님과 보내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기도했던 시간들,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때 당시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결단했던 것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때 일기처럼 쓰는 것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뭐 매일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뭐 며칠 못한 적도 있었고, 그러나 일주일에 최소한 3-4번은 앉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지 못했으며 목자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저는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또 이루어 나갔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을 떠나 처음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 힘들 때도, 별거 중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해온 시간들을 통해 저는 주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영적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온 시간들은 돌아보니 저의 영적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김종룡 목자님네 가정과 우리 황호인 김선희 목자 목녀님네 가정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모여서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사실 우리 황호인 목자님의 그 영주권을 받는, 영어 점수가 나와서 영주권을 받는 그 기쁨도 누렸고 기도응답도 들었고, 오인의 목녀님 아버님이신 우리 오병원 목자님이 그때 당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 그리고 우리 김종룡 목자님 아버님이 병상에서 정말 그 세례식을 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경험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들, 정말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저의 이모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일, 하물며 제 사촌 동생인 강승미 목녀, 모르셨죠? 여기도 모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사촌 동생 강승미 목녀가 결혼을 한 것도 사실은 그 기도 모임에서 시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승미 목녀와 우리 박경우 목자님의 결혼까지 참 돌아보니 참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항상 남편과 우리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해오면서 사실은 오랫동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하물며 수빈이가 7학년 때, 저는 허락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7학년 사춘기를 시작하던 수빈이는 마음의 병으로 저와의 관계는 바닥이었고, 학교도 자주 빠지고, 자해와 공황장애로 상담과 정신과 약까지 먹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저는 아들을, 수빈이가 7학년 때부터는 저의 아들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들, 수빈이가 엄마와 살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저의 아들은 아빠와 살기를 결단했고, 저는 그때부터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통곡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한다. 제가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를 못 본 채 하며 학교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심정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당신 살아있지 않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부터는 저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을 못 보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데 저는 정말 뭐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너무 평안한 얼굴로 제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어떤 분들은 제가 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평안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아들을 책임져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수빈이를 양육시켜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보다시피 7학년 때 그렇게 이상하게 염색을 하고 이상하게 옷을 입고 다니던 우리 수빈이가 지금은 학생부 목자로 저렇게 잘 자라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보다 목자 선배인 저보다 정말 더 잘하고 있는 저를 부끄럽게 하는 딸로 자라나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 딸은 아빠와 동생을 섬기는 마음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와 동생을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엄마, AJ 잘 자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보다 더 잘 컸어. 정말 그 말이 저에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항상 엄마 없이 자라서 혹시 나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걱정했지만 너무나 잘 자라고 있는 남들에게 듣는 그 우리 아들의 소식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오랜 이 기도가 사실 생각해보면 다 응답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가정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영혼을 놓고 가정의 회복을 놓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편지를 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 당연히 아들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쓸 수는 있지만 남편에게는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내 잘못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남편이 너에게 잘못한 거는 너에게 용서해야 되는 것은 그의 몫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못해서 깨달은 것까지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는 너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의 마음은 너무나 자유했습니다. 13년 동안 이혼 서류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게 하셔서 14년 차 별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저한테 그렇게 서류를 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용서를 구하는 편지까지를 쓰고 나서 마음이 너무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편지를 쓰고 마음 한켠에는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혹시 일하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했지만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마음은 녹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자유한 마음을 주셨고 가정의 회복은 두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절대 열지 않는 남편을 이제 저는 자유한 마음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붙들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만 가는 것 같고 저 또한 이제 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유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제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지라도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아직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영적 성장의 순간들을 생각하며 이 간증문들을 써내려 가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열매 목장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며 열매 목장에서 만난 우리 김종룡 오인의 목자 목녀님과 황호인 김선희 목자 목녀님의 가정과 함께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없었으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지 없었을 것이며, 또한 목자로서 제가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하나님께 조정하고 행동으로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는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 영적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갈등 속에서 주님께로 조정할 수 있으며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적 성장에 있어서 건강한 공동체는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목장이라는 가정교회의 이 목장이 앞으로도 정말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의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정말 이 많은 한국 땅과 이 호주 땅과 많은 세계 곳곳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이 목장이라는 곳에서 영적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고백하며 저는 이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